우리는 지금 의사 누가의 복음 20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번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안식일에는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나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께서 안식일에 행하시는 이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심을 배웠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또 이제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이 평지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끔 이 거장들, 또 이 대가들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보석, 또 보물,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과 대가는 다른 거죠.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사람 아시죠? 미켈란젤로 다 아시죠? 뭐 하는 사람이죠? 화가? 조각가? 화가? 예,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닌자거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화가 조각가였는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깨지고 상한 대리석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대리석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안에 천사가 숨겨져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길바닥에 버려지고 거친 이 대리석을 보면서, 돌덩어리를 보면서 이 안에 천사가 숨겨져 있다. 나는 이것을 깎아서 그 안에 천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이 거장의 눈에는 그 안에 숨겨진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보는 모습들이 어떤 것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평지에 나가서 수많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안식일 논쟁 이후에 12 제자를 부르시고 또 평지설교, 평지사역을 하시는 이 사건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의미가 굉장히 또 있기 때문에 이걸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이 격렬하게 안식일 논쟁을 한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는 그 위기와 긴장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기 직전인 거예요. 이제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이 되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 사도를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산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새벽이 올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혹시 철야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보통 철야 기도하면은 뭐 새벽 12시나 새벽 1시까지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이 틀 때, 해가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주님, 제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12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역을 해야 됩니까? 좀 괜찮은 자들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법한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신적 권위와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권능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신데요? 네,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어떤 존재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성정, 모든 육체적인 그 상황을 똑같이 경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로하시고 줄이시고 잠도 청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매달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것을 놓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요? 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주기도문 내용 기억하시죠? 그걸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아마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셨겠죠. 주님, 비록 연약한 12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야 되지만 그들을 굽어 살펴 주시고, 아마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사역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뿐일까요? 아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 권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려움이 있고 위기의 순간, 또 답답할 때,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늘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사실 제가 많이 기도했을 때 주님 오늘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개화산역 1번 출구로 나가야 됩니까? 2번 출구로 나가야 됩니까? 응답 안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1번 출구로 가도 교회가 나오고 2번 출구로 가도 교회가 나오고, 대부분 이런 뜻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스스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점점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이걸 주시옵소서, 이걸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아, 주님의 뜻이 이런 거겠구나. 주님, 이게 아닐지라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거를 원했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A를 가나 B의 길을 가나 다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산을 가든 골짜기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 주님 나를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너희가 원하는 걸 간절히 구해라. 구해라. 기도하면 들으신다.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월간 온체험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이 빨리 돌아가는지 모르셨죠? 며칠 전에 올린 것 같은데 벌써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감사한 것들, 또 이번 달에 또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모를 텐데,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적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 살펴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닫고, 또 우리 모두를 돌보시는 것을 깨닫죠.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아뢰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에게 어떤 그 뜻을 막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요, 샬롬, 참된 안식, 주님의 희년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는 반드시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바로 안 들어진다고요? 좀 더 기도하면 됩니다. 좀 더 기도하면 됩니다. 1년을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그 야곱 기억나시죠? 족장스토리 야곱. 6년 동안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하신다면은 우리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날 맞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13절 보실까요?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날이 밝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12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2한 사도 말고도 누가 있었어요? 500여 형제들이 있었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12사도가 가까이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500명 중에 12사도를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사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 왕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전령이자 대리인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 이 12사도로 뽑힌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12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실 거지만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12는 이스라엘의 이제 구약에서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가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잇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존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심판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그 옛 이스라엘을 넘어 참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12를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긴 후에 스스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1명의 사도가 남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뭐 하죠? 마띠아를 뽑습니다. 마띠아에 대해서는 그때만 나오고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어떤 것이 중요했냐면 12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것이 제일 중요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수 12. 이 12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자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졌고 성령이 임하면서 새롭게 나온 하나님 나라의 형태가 무엇이었죠? 교회, 그렇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2제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때 보여요? 얘네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건국하고 세우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다고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500여 형제들이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호명하셨겠죠? 12사도를 오늘 발표하려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돌멩이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우리 주님, 정말 베드로 이 사도 열심히 하셨지 라고 아마 했을까요? 아니면 사람 웅성웅성, 베드로? 왜 베드로? 저 사람은 그냥 어부였잖아. 아니 성격도 안 좋던데 불같고 막 화만 내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그 다음 요한 뭐 이렇게 했을 때 사람, 요한? 저 사람도 별명이 야고보 보아너게였는데, 보아너게 뜻 아시죠? 우레와 같은 자. 한번 잘못 건드면 어떻게 돼요?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사람이었을 텐데 이름을 부른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조합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성격이 정말 급해요. 베드로 기억나세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그냥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 보아너게, 우레와 같은 성격,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정말 계산적이고 정말 따지고 묻고, 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그 창자국에 손 넣기 전까지 난 안 믿어 라고 했던 아주 의심 많은 사람들, 계산적이고 회의적이었던 이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마태와 시몬입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죠? 세리 레위인데, 이 마태는요, 세리였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민족의 앞잡이. 민족이 세금을 과대하게 징수해가지고 착복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밑에 있는 존재예요? 로마 제국의 밑에서 일하던, 우리를 식으로 표현하면 뭐 거의 이 매국노죠, 매국노. 이랬던 사람과, 오늘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샬롯인 시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샬롯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극단적 민족주의 혁명가예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쉽게 얘기하면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 테러리스트 같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유대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자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민족의 앞잡이와 민족주의 열성 분자가 함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길거리에서 만났더라면 시몬은 마태를 때려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아주 이 적대적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앞에 뭐가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사도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격과 공로, 성분, 출신 성분을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신 겁니다. 앞에서 잠깐 예를 들었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돌덩어리를 12를 모아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다 라고 딱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12를 택해서 하신 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이제 함께, 그러니까 동거동락하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의 핵심이자 기초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기초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인데, 지금 이 12사도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가 되어졌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지금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고 새로운 인류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변변치 않는 이 12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명 한 명을 놓고도 보면은 아무 의미 없고 정말 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이것을 가능케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계산이 빠르고 또 의심하면서 계속 따지고 물으면서 배우려고 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리처럼 돈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운동가, 찬양할 때도 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시몬은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찬양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열심 때문에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능력으로 그 굴러다니는 돌덩어리를 만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조각,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세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전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보십시오. 개개인을 놓고 보면 각각 어떻습니까? 이 길거리에서 우리가 만났더라면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은요,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도 많고, 아멘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훨씬 좋고, 멋지고, 잘난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스스로는 또 어떠세요? 우리는 또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을 때, 정말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아, 저 정도면 주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듭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12제자와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지금 벌써 몇 개월이 됐죠? 10개월 동안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체험교회의 12기둥으로 세워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면을 살펴보지 마시고 오히려 더 개개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또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워갈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연약하고 작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누구의 능력을 봐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여러분 움츠리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어리던 많던 기술이 있던 없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면 뭐가 돼요? 어떤 게 제일 비싸죠? 물방울 다이아가 될 거다. 비싼가요? 네, 좋은 작품이 될 거라 믿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기에 나를 통해서 귀하게 쓰이고 나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이 교회를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각각의 다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또 음식을 또 이렇게 맛있게 해주시고 또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또 우리 아이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긴장시키게 하고 늘 긴장되게 하고 네. 각각의 은사와 역할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너무 귀하고 값진 것들이 참으로 많고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사도가 없는 시대지만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빚어서 작품으로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상황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셨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압도해요. 우리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자도요, 네, 그것과 상관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못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 18절도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내려오셨습니까?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예. 12 제자, 사도. 12사도와 함께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이 12사도는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설교예요. 메시지를 전하시고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신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신령한 하늘의 법을 선포하는 현장이었어요. 황금률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면 오늘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 평지설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것은 고통과 질병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지금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시고 또 그곳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비극적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신년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산 위에서 그 12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누릴 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셨겠어요. 이제 뭔가 새롭게 그리고 우리 힘을 내자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의기투합도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너희 소감은 어떠냐 물으시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요. 딱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바로 내려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사역의 포커스가 누구예요? 백성들. 또 한 가지는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누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 12제자들, 12사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어디예요? 바로 백성들, 이 고통과 질병과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샬롬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고 너희들은 이것을 전하도록 이것을 대리인으로서 알리도록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이 몇몇 또 살펴보세요. 어떤 분들입니까? 자, 보시면은 우선 17절을 보시면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디서 왔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해가 되시죠? 그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고 유대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나와요.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 두로와 시돈은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와,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이 고쳐진대. 드디어 샬롬을 누릴 수 있대. 참된 희년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고 있대. 하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달려 나온 건데 이들은 구경꾼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 뭔가 이슈가 있다고? 한번 보러 갈까? 그렇게 나온 자들이 아니라 19절 보니까 다 뭐하러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병고침도 받고 귀신 들렸던 자도 귀신이 쫓아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질까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만질까 하면서 달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지려고 힘쓴 일을 보면은 이게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지금 상태인 거냐면 아주 절박하게 서로 밀치고 매달리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필사적으로 달려들어서 만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아이돌 콘서트 한번 가보셨나요? 만약에 지금 저 문을 열고 우리 임영웅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와닿나요? 문을 열고 요즘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누가 있죠?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뭐 이렇게 연예인이나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가서 인사하고 막 그러겠죠. 높은 사람보다는 연예인이 낫겠네요. 연예인이 오면 어때요? 악수라도 하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서 TV 콘서트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이 손을 뻗어가지고 악수 한번 하려고 콘서트 현장에서 하잖아요. 막 오빠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언니 누나 막 하면서 이렇게 매달리고 막 하잖아요. 예. 저도 한때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콘서트를 많이 갔던 사람으로서, 많이 갔던 사람으로서. 이게 어르신인가요? 서태지와 어르신들과 콘서트에 갔을 때 그 잠실 체조 경기장에 정말 수만 명이 모여서 다 외치는 거예요. 오빠 외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 친구와 함께 갔는데 둘 다 남자였기 때문에 오빠 외칠 때 저는 형 이렇게 외치면서 정말 얼굴 보이지도 않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얼굴 한번 보고자 막 이렇게 막 고개를 내밀고 보고 또 콘서트가 끝나도 나가는 모습 보겠다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막 계속 쳐다보고 했던 그 모습을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나온 이들도 정말 간절했을 거예요. 왜요? 아니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피로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러고 다닐 텐데 예수님은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12사도를 세우고 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걸 다 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12사도를 데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 사이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냥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문제 해결만을 바랬을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그들에게 어떤 걸 허락하십니까?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참된 희년을 주신 것입니다.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아멘. 능력,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 누구에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모든 사람을 다 낫게 하는, 고치는 능력이 벌어지는 그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과 이 회복의 발원지, 근원지였던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께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완전히 바꿔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백성들은 자신의 병, 또 귀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서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만질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존재일까요?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수많은 백성들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예수님 곁에서 연합되어진 존재로 함께 있는 이 12 사도 속에 속할까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적용한다면요, 12 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지면 그 능력이 나타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네, 참된 희년과 샬롬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정말 복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어야 됩니다. 모든 병이 사라지고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샬롬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상태. 낫게 하다가요, 이아토라는 뜻인데, 이아토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일시적인 증상이 완화된 게 아니라 완전히 낫게 된 거예요. 전인격적인 치유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온전한 상태로의 회복, 완전한 회복. 예수님께서 이 직전에 안식일에 행하셨던 그 능력과 그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저와 여러분은요, 이 낫게 하셨다. 아이토의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뭘 하지 않으세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무리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지금 사도들인 거예요. 너희들은 봐라.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똑똑히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서 지금 새롭게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어떤지를 봐라.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 나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낫게 되었다. 귀신 들린 자, 즉 사단의 압제, 이 귀신의 사단의 통치 아래서 압제당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샬롬을 주고 있는 이 현장을 니들은 똑똑히 목격하고 이것을 전해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존재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복음 1장에서 쭉 보십시오. 수많은 죄들, 사탄의 결박 아래 처참하게 파괴된 나병 환자, 중풍병자, 또 이 수많은 병자들, 그뿐만이 아니죠.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렀던 자들, 그런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갔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진짜 임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진 거예요. 언제로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가리거나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을 너무나 확실하고 확연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온전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재창조의 역사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능력으로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말도 안 되는 12제자를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이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지금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돌덩어리가 되십시오. 돌덩어리가 되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교육학자 마바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는요. 이 교육학자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쓸모없는 대리석 조각 안에서 천사가 갇혀 있다고 보았듯이 나는 모든 학생들 안에 뛰어난 아이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여 그 잠재력을 해방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쓸모없이 버려진 이 거친 대리석과 같은 제자들, 또 정말 쓸모없이 살았던 이 수많은 백성들, 그런데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원래 그 창조물로 그대로 바뀌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정말 귀하고 복된 존재로 바뀌어갔음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는 지금도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셔야죠. 그곳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얻고 재창조,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누가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과 이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구분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17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늘 함께하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와 같은 존재로서 그 자리에서 이것을 목도하고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절박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군중들이 주님을 만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필사적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나요? 제가 봤을 때 필사적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예배 직전에 끝내야 된다. 예배 전에는 먹어야 된다. 필사적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조차도 필사적으로 먹더라고요. 이따가 우리 식탁 교제에서도 이 필사적인 섭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염려와 근심과 이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영혼이 막 말라갈 때 누구를 바라봐야 소생케 된다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걸 믿는 자는요, 악착같이 정말 달려가서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그것을 한번 만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요,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만 감으면 우리 주님이 보이시고, 핸드폰만 톡톡하면 할렐루야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핸드폰만 보더라도 말씀,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 믿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러니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고 성령의 이 세밀한 돌보심 가운데 여러분 평안을 누리며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자격이나 완벽함을 보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십니다. 아까 제가 재창조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구속의 은혜예요. 또 회복의 은혜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적 사명, 사도적 소명을 가지고 세워진 존재로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나아가야 되죠? 평지로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자 달려오는 그들에게 예수님 여기 계시다, 예수님 여기 계시다 하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의 연약함, 낙심됨 이런 거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빚어서 세워가시고 창조하시고 만들어가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한 주도 힘있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